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하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하고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우리도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10대 때 팔려간 겁니다. 사실은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건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던 형제로부터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모르다가 어떤 사건에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낯설고 말설고 물선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것도 이제 10대 청소년인데 그렇게 팔려가서 오랜 세월을 고생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 과연 어떤 반응과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윗을 봐도 그는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리앗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울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사위까지 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하루아침에 떠가지고 벼락출세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 역전을 경험한 줄 알았는데 도리어 왕의 미움을 받고 왕의 증오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도피하면서 심지어는 블레셋에게 가서 미친 척하고 침까지 흘려가며 목숨을 건져야 할 만큼 가장 밑바닥을 헤맸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에 가까운 세월.
13년, 10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라면 과연 어땠을까 싶은 건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겁니다. 40년을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 대접을 받으며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동족에게 위협을 받아 도망가야 했던 그 신세는,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썸바디였던 그가 노바디가 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울분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던 이들이 했을 법한 토로를, 그 탄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3편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란 찬양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돌 때마다 저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깨끗함을 얻는다 그러고,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자기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서 이번에 또 실패했네, 그거 1, 2년도 힘들었을 텐데 38년을 그러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다고 정말 입장 바꿔놓고 감정이입하여 생각해보면 그 38년은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면 아마 오늘 시편 13편 1절로 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탄식과 고백이 그들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모르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왜 주님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나는 영원히 잊혀진 존재입니까? 이러고 요셉이, 다윗이, 이 38년 된 병자가, 모세가 탄식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린 그들의 심정을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을, 그 긴 시간을, 그것도 편안하게 보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볶아대며 그렇게 마음의 깊은 상처와 회환을 가지고 살았을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였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13편인데, 다윗은 심지어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낙심해서 내 스스로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죽어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생의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내가 스스로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다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견딜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나가다가도 끝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이 안 보이면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한 고비만 넘어가면, 한 고개만 넘어가면 이제 탁 트인 대평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끝이 안 보이는 산골짜기를 돌아가다가 도저히 나는 여기를 못 벗어나겠구나 그러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고비들도 넘겼고 위기도 극복했고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주님의 놀라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시편 13편 5절과 6절. 저는 이 5절과 6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가 지금 뭘 의지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사랑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나처럼요. 내가 그러하듯 그들도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옹호와 지지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완벽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런 좋은 부모님이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나를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게 하는 경우를, 그런 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범죄하기 쉬운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서 또는 돈, 명예, 권력,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조차 나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완견에서 이제 같이 산다 그래서 반려견으로 요즘 강아지 고양이가 격상돼 가지고 옛날엔 애완견, 애완묘 이랬는데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럽니다. 그런데요, 언제 집에 들어가도 꼬리치고 반겨주지만 그 녀석도 자기 감정에 따라 반응 정도가 좀 다릅니다. 피곤하다든지 좀 뭐가 안 좋다든지 불편하다든지 몸이 좀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 환영하는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집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서열이 분명합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서열이 분명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한테 제일 적극적이고 아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고 그 다음이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환영하는 정도를 보면 얘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누구 걘지가 알 수 있어요.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언제 들어가도 환영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들어와도 언제 봤냐는 듯이 또 환영하고 그러지만 늘 똑같지 않아요.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변함없는 사랑은 오직 한 분만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가 깨달은 건요,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만 있구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시편 13편 5절에서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른 거 의지 안 하고, 다른 거 믿지 않고, 다른 거 고마워하지 않고, 이 말 아니고요. 다른 것도 좋고 믿고 다 좋은데 나는 하나님 사랑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믿고 의지하는 게 없어, 이 말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only one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가장, 베스트 이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나는 가장, 이 말이 더 번역에 가까울 겁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나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어.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선택할 거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붙잡고 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를 붙잡고 삽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다 사라져도 마지막 하나 남는 거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없어지면, 이게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국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 시장 경제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돈일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피곤하고 비참하고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돈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옛날 우리말에도 광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베풀고 나누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너무 궁핍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옵소서. 나를 적당한 선에서 필요한 걸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궁핍함으로 인간이 이상해질까 봐 겁이 나고 너무 부유함으로 사람이 부패할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유용한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있을수록 많을수록 우리는 더 여유로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코 돈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같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만큼 완벽하게 사랑해 주거나 위로하거나 이해하거나 격려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결국 쉽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꾸 계산합니다. 어려서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통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요? 내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내가 생각할 때 권위 있는 존재라는 분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의심하는, 확인하려고 드는 잘못된 습성이 나도 모르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성장했을수록 신앙생활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한 아들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내가 너희 집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라고는 아들이 있어서 왔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 아들 더 없냐고 묻기 전까지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으니까 그제서야 우리 막둥이 지금 양치고 있는 막둥이가 있는데 아들 하나 더 있지요. 그러고 그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못 받았어. 그런 분들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윗이구나.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다 사랑만 듬뿍 받고 크셨나? 자, 아멘. 예, 내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요 어쩔 수 없이 홀로 서기를 일찌감치 해야 했어요. 나 소녀 가장이었어. 그런 분들은요, 내가 요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착한 목자 수녀회라고 하는 곳에서 야학 교사를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마치고는 저녁에 가서 이른바 공돌이 공순이라고 그렇게 얕잡아 부르던 소녀 가장들, 정말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지방에 있는 자기 가족 먹여 살리던 그런 친구들이 80년대도 있었어요. 저는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 하는 소위 여공들이 같이 먹고 자면서 공부하는 야학교사를 했는데 그 야학교사 할 때요, 그 아이들에게, 그 10대 소녀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새가 그들을 불렀던 별명이 나의 beloved 에스더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역전을 만들어요. 왜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게 하려고. 불임절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애쓰고 정말 눈물나게 감동스러우리만큼 그 어린 소녀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노동하면서 번 돈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쓰는 거 없이 다 시골에 보내서 자기 동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이 되거든요. 야, 대단하다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가진 게 없어서 어려서부터 서울에 올라와 여공을 하든 상관없이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에스더를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될 건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때 나도 내 마음 내가 모르겠는데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어떤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돌리사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영혼에서 치유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따라가다 시편을 묵상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결코 떠나서는 시편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다윗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본받고 싶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입니다. 자기 하나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피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나 하나 목숨 건지려고 이렇게 별 이상한 짓까지 다 하는데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침까지 흘려가며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한테 한 400명 가까운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한테 자기 몸을 의탁한 사람이 400명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 결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우는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내가 내 고향 땅 우물물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물 떠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하마터면 용사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내가 정말 철없는 소리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그 물을 쏟아버리죠. 안 마시고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외엔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요 근본이요 뿌리요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고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